오늘 본문은 다윗이 끝에 가서 큰 실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껏 다윗은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자기의 힘으로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려 보려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세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긴 거지 군대가 많고 적다고 이기고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다윗이 어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우리나라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그 군인의 숫자를 세보니까 13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야, 엄청 많죠? 지금 우리나라 50만 대군도 안 되죠. 이제는 줄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다 3배나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 정신 차리라고. 다윗이 잘못하면 사울의 길을 갈 뻔한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 됐다가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다윗도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을 군대를 의지하려고 군인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경고합니다. 당신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죄지었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3개월 동안 당신이 도망을 다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든지 이 3가지 벌이 임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랬는데 다윗이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리나라 군대 숫자 세본 게 무슨 잘못이요? 이렇게 해버렸으면 다윗은 끝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괜한 일을 해서 나라에 흉한 일만 일으켰네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가장 짧은 기간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요 이스라엘 땅에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코로나 있었듯이 7만 명의 사람이 3일 동안에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만 명의 사람을 죽인 그 천사가 어디에 왔느냐? 다윗 코앞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성 코앞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 코앞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면 거기서 타작을 해서 곡식을 거두는 그런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언덕 위에 공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와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엄한 백성들만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다윗은요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죠. 막내로 태어났으니까요. 옛날에는 막내 아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다윗은 항상 그 손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어요. 그냥 종들처럼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양이나 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다윗이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보면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장군이 됐죠. 그리고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사울왕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기의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겨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좀 잘 살만 했는데 이 다윗이 또 범죄하죠.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하고 밧세바의 부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여버려요. 그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다윗에게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큰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고요.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생각을 하고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다윗을 힘들게 했다가 압살롬도 죽고요.
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는 계속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려움이 오늘 이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문제투성이인 다윗입니까? 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은 다윗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차는 다윗입니까? 아니죠. 훌륭한 다윗, 성공한 다윗, 부러운 다윗이죠. 사람들은 다윗을 문제 속에서 파묻혀 전전긍긍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 힘들까요? 문제가 하나인데 해결 못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예, 문제가 하나인데 해결 못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겁니다. 자, 우리 톱니바퀴 있지 않습니까?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듯이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고, 그런 사람은 인생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인.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의 달인이 된 사람을 우리가 SBS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생활의 달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문제가 엄청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달인이 됐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달인이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박스를 빨리 접는다든지, 물건을 잘 이고 간다든지, 뭐 어떤 일을 빨리 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일을 피해 다니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 빨리 할 수 있을까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하고 문제 푸는 것도 공부하기 싫고 문제 풀기 싫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풀까를 고민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달인이 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을까? 자꾸 연구하면서 운동하면은 운동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은 문제를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피하지 않고 달라붙을 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 1위 테니스 선수 중에 알카라스라고 있습니다. 알카라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조코비치를 좋아하는데 이 조코비치가 맨날 알카라스한테 져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 젊은 놈이, 20살밖에 안 된 놈이 우리 조코비치님을 맨날 이겨가지고 제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 올림픽 결승전에 알카라스하고 조코비치가 붙습니다. 오늘은 조코비치가 이겨야 될 텐데 아마 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카라스가 너무 잘해요.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테니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 막 젊은 애가요, 막 못 받는 공이 없어요. 막 다 뛰어다니면서 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알카라스가 테니스를 어떻게 해서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1등이거든요. 상금이 몇백억입니다. 이 친구가 재산이. 근데 어떻게 해서 테니스를 그렇게 잘하게 된 줄 아세요? 이 친구가 몇백억짜리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컨테이너 박스예요. 집이 컨테이너 박스예요. 테니스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삽니다. 왜? 테니스 치려고. 이 친구는 내가 이기나 테니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테니스만 치면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를 보자, 그렇게 한 거죠,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젊어서부터 눈 뜨면 테니스만 치는 거예요. 눈 뜨면 테니스만 쳐서 내가 테니스를 이기는지 보자 했는데, 그렇게 한 10년 하고 나니까 자기한테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다 이기더래요. 이게 뭐예요? 이 알카라스는 문제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니까 문제 앞에 달인이 돼버린 거죠. 이 알카라스한테 뭐 롤렉스, 루이비통, 뭐 많은 협찬사들이 있는데 BMW가 협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BMW 차를 줬어요. 근데 BMW에서 굉장히 난처하답니다. 왜? 알카라스가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를 탈 필요가 없죠. 눈 뜨고 테니스장 갔다가 그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테니스 치고 집에 와서 자고, 차를 안 타니까 우리가 협찬을 해줬는데 차를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좀 타고 다니라고 막 그런데요. 이처럼 내가 테니스를 피해 다니지 않고, 힘들다고 피해 다니지 않고 이 테니스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니까 테니스의 달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피해 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랑 새벽기도 끝나고 차 타고 가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요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를 많이 가네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고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죠. 아유, 뭐 경기도 안 좋고 일도 안 되고 그냥 있는 돈 까먹으면서 살지.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미래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치열하게 싸워야지 그 문제가 어느 정도라도 다스려지지, 문제를 피하면 우리는 문제에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 답이 없어서 문제를 피해 다니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를 피해 다닐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문제를 피해 다니지 마세요. 문제를 맞이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지지만 뭐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이 왜 교회를 다닐까요? 이 바쁜 시간에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 봉사해가면서 왜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가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분이니까 나오는 거죠.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붙잡으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피해 다니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에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제 교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피해 다니면 저는 죽습니다. 해결을 못해요. 근데 저는 주구장창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재산이 있습니까? 뭐 부모가 뒷배경이 됩니까? 저 의지할 데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뭘까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삶에서 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또 찬송 부를 때마다 아, 이 가사처럼 됐으면 좋겠다. 말씀 읽을 때마다 아, 이 말씀 은혜된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아닙니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찬송 부를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아닙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분은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삶에 문제가 많은 분은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문제도 주님과 함께 하면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알카라스처럼, 생활의 달인처럼 문제가 이기나 내가 하면 이기나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지, 또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문제가 빨리 정확하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문제를 피해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문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타조가 사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지치니까 머릿속에 콕 박으면 자기 눈에 사자가 안 보이니까 나는 살았다, 이러는 사람이 문제를 피해 다닌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문제를 피해서 술 먹고 그냥 자버리고 놀러 간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은 문제 하나 때문에 나자빠지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가 2-3개씩 터져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 해결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희한하다. 나는 문제 하나 때문에 저렇게 죽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문제가 저래 많은데 웃으면서 살고 다 해결이 되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소연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는 삶을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문제 해결의 달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문제 해결의 달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뭐고 내가 노력을 해서 문제를 집중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아닙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만 명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간 걸 보지 않아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또 그때 저 사람이 도와줬으면, 그때 이 사람이 도와줬으면 원망과 불평이 다가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후회가 되고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게 문제예요. 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요만큼인데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문제는 더 커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골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딱 터졌으면 그 문제만 딱 들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은요, 책 읽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마르크스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전 세계에서 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의 국회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의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왜 책을 읽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을 읽었어요. 어떤 문제? 이 땅에 전 세계의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땅의 부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영국의 국회 도서관에 가서 18년 동안 책을 읽습니다. 18년 동안 여러분 책 읽겠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읽었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의 부자들의 그 횡포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자본론이란 책이에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리고 그 자본론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고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고 프롤레타리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득세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한 게 자본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18년 연구해가지고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마르크스가 이제 대단한 책을 썼으니까 성공해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그 책을 쓰는 동안에 실제로 있은 얘기입니다. 그 딸은 영양실조로 죽었고 그 마누라는 정신병이 왔답니다. 그렇겠죠. 18년 동안 책만 읽었으니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러니까 딸이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딸이 멀쩡하던 딸이 영양실조로 죽는 걸 보면서 이 마누라는 정신병이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똑똑할까요? 사기꾼이 똑똑할까요? 사기꾼이 훨씬 똑똑합니다. 사기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해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정성을 들이고 막 선물을 주고 회유를 하고 해서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사기친다, 제가 사기칠 마음은 먹잖아요. 얼굴에 써 있어요. 사기칠 준비 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기를 못 쳐요.
사기치려면 얼굴에 막 안녕하세요. 이것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기는 철판 깔고 머리 좋은 사람이 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뭔가에 집중한다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5년, 10년, 30년, 50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죠? 문제 속에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문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인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 말씀 주시죠.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뭐 학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남 탓하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 해결의 달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걸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떻게? 문제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그 문제를 계속 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를 사모하고 문제와 사랑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후회하고 원망하는 속에서 문제는 요만큼인데 나중에 더 커지는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과감하게 걱정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참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근데 과감하게 그냥 문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문제 해결의 달인이 되려면 최선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행동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아리우나라는 사람이요, 다윗이 오니까 나가서 맞이를 하면서 어떻게 오십니까? 하니까 내가 너의 이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나가 당연히 왕이시니까 왕이 그냥 쓰세요. 그냥 이거 왕 가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굳이 그 땅을 삽니다. 얼마에? 은 50세겔에. 은 50세겔은요, 지금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근데 그 조그만한 제사 지내는 땅 하나 사면서 2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그것도 지금부터 한 2000년, 4000년, 3000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요, 지금 다윗이 거기서 계속 제사를 지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번만 제사 지낼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냥 한 번 사용하는 사용료만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왜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빨리 정확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뭔가를 해야 돼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이겼죠. 근데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그러면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최선을 다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이 싸워본 방법이라고는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 키가 3m나 되는 사람 앞에서 물맷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2천만 원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장면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격인 거예요. 저놈이 지 죽을 줄 모르고 내가 은혜를 준다고 하니까 지가 저렇게 최선을 다하네. 내가 꼭 해줘야지. 여러분, 문제 해결,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 문제 빨리 정확하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더 빨리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 중에
마중과 배웅이라는 거 있어요. 마중은 뭐예요? 마중 몰라요? 마중이 뭐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배웅은 뭐예요? 손님 가시는 거를 이제 가시는 데까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외국도 마중은 합니다. 문 앞에서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마중을 해도 먼 데까지 나오죠. 손님 뭐 동네 앞까지, 아파트 밑까지 나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한참 일하고 오면은 그 동네 입구 가로등까지 나가서 엄마 아빠 수고했어요 맞이하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함이라는 거 요즘은 없습니다만 신랑이 함을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그 함을 집에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마중 아닙니까? 마중. 그래서 저도 집에 갔을 때 애들이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좀 서운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아빠 왔어요. 그러고 이제 반갑게 맞아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애가 굉장히 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빠 왔어요 하고 저한테 막 안겨요.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래도 보람이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마중해 줄 때 기분이 좋죠. 또 배웅은 더 기분이 좋죠. 사실 마중이라는 것은요, 손님이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을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중을 나가는 거가 있어요. 근데 배웅은 어떻습니까? 배웅은 전적으로 손님을 위한 거죠. 뭐 이미 볼 거 다 봤는데 가는 사람 그냥 집에서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웅을 우리나라 사람들 잘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중은 3걸음, 배웅은 7걸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중은 3걸음, 배웅은 7걸음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웅을 더 잘해야 그 사람이 또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복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중과 배웅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남의 집에 먹을 것을 걱정해 주는 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렇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게 우리나라였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띵동 해도 문을 안 열어줄 때가 많아요. 집에서 집 앞에 딱 왔는데 띵동 했는데 잠깐만 5분 10분을 세워놔. 옷 안 입었다고, 집 안 치웠다고. 그런 집은 2번 다시 가기 싫죠. 또 간다고 하는데 쳐다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잘 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고 뭘 도와주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반겨 맞는 사람, 또 나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골 교회 권사님들이 주일날마다 흰색 소복을 입고 옵니다. 저분들은 왜 소복을 입고 오나? 소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가지고 쪽을 찌르고 예배당에 30분 전에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바퀴를 돕니다. 뺑글 한 바퀴를 돌고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은혜가 넘쳤죠. 예배 드리다가 병도 낫고 또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옛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뭐 돈이 많습니까? 뭐 똑똑합니까? 뭐 합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형편이 풀리고 자식이 대학을 잘 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삶의 형편들이 더 좋아졌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10분 전에 오면 양반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먼 데 계신 분들이 더 빨리 와. 가까운 분들이, 코앞에 사는 분들이 늦어요. 요즘은 10분 전에 오면 양반이고, 오히려 저 양평 사는 송강주에 있으면 30분 전에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 데 사는 분들이 30분 전에 와요. 코앞에 사는 사람 10분 전에. 10분 전에만 와도 돼. 예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야 오는 분들도 계세요. 가까이 사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은혜를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도 체육복 입고 오고 슬리퍼 신고 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겠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하나님 은혜를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빨리 정확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저도 지금 제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람한테 부탁을 하더라도요, 부탁을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그 사람 안 도와줘요. 저희 교회에 지금 재판을 정수경 변호사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요, 저는 재판에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원래 안 나가는 거예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원도 가고 인천도 갑니다. 왜? 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이 돈 받고 재판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라도 해주면 더 열심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판 때마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상대도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빨리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만 해놓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그게 해결은 될지 몰라도 그게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정확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물맷돌이라도 들고 나간 것처럼 새벽 기도로도 나오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로도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셔서 내 삶의 문제가 내 작은 마중물과 같은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이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죠. 문제가 계속 오죠. 그러면 계속 오는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는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고 은 50세겔에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요 역대상 21장 25절에도 나와요. 역대상 21장 25절. 거기 보면 이거랑 좀 달라요.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아리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난, 사람 이름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은 50세겔에 샀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금 600세겔로 샀다고 되어 있어요. 은 50세겔은 2천만 원이고 금 600세겔은 36억입니다. 36억. 엄청 큰 차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하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이 봐라, 성경 틀렸다, 이 봐라. 이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지 않냐? 성경 가짜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먼저 아리우나나 오르난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르난이나 아리우나나 같은 이름이고요. 그러면 은 50하고 금 600은 뭐냐? 은 50은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단을 갖고 와서 터는 거죠. 그 터는 마당 값이 은 50세겔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좀 있다가 아예 그 타작마당에 있는 산을 사버립니다. 그 산을 산 가격이 금 600세겔, 36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그 산을 왜 샀을까요?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단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은 50세겔에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만 샀지만 나중에는 그 모리아산 전체를 아리우나라는 사람한테 금 600세겔에 산 거예요.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왜? 다윗은 나이 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들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더 쉽게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 곁에 계시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처럼이죠. 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었다고 이 교회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제도 우리 비택중직자 교육 끝나고 수육하고 비빔냉면 먹어서 해 먹었는데
식당이 주방도 있고 식당도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에어컨 틀어놓고 하니까. 어제도 식사하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식당도 넓고 그래서 마음껏 밥 먹고 떠들고 얘기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제도 비택 중직자 교육 마치고 식사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성경학교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공간이 많으니까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모든 행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왜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좋으라고 지은 게 아니죠. 누구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지 않고 삼각교회 있으면요 주차할 데도 없고 막 주차 왔다 짜증 나가지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도 하고 유아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세움교회 성전 건축을 한 거 아닙니까?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문제를 하나님께 내 스스로 성전이 없어도 기도해서 해결하지만 내 자식들이 그렇지 못한데 신앙이 좋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끔이라도 해야만 내 자식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 모리아 산을 금 600세겔에 사서 성전을 그의 아들 때에 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시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교회를 나오세요. 저도 집에 있으면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눈만 감으면은 막 안 좋은 생각이 나서 눈 감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교회를 옵니다. 교회 와서 아버지 부르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좋은 생각만 나요. 집에 있고 바깥에 있으면은 눈만 감으면 나쁜 생각만 나는데 교회 와서 눈 감고 기도하면 좋은 생각만 나요. 그래서 힘이 나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지. 우리 교회 지을 때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가게 하셨지.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어. 오늘도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 그 끊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어디에 다른 데 가서 술 먹고 놀고 그냥 자버리고 이런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나면 속만 쓰리고요. 자고 일어나면 허리만 아프고요. 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없애버리고 해결하려면 교회를 오세요. 오늘처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1년 52주인데 한두 주 빠지면 어때? 뭐 한 주 가고 한 주 안 가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주 나와야 돼요. 왜? 한 주 빠지면 보름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보름 동안 마귀한테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위로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해질 것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도망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야 돼요. 근데 내게는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 죽이겠다고 나간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 해결해내서 문제가 많아도 절대 부끄럽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문제로 중리산이하는 사람들 속에서 남들 볼 때는 수도 없는 문제 속에 살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므로 남들이 부러워하고 그것을 통하여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